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응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심령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모두 극한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 경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남자 테니스를 꼽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3세트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항상 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이 있고요. 그리고 윈블던,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그리고 US 오픈에서 이 4개 대회는요. 남자는 5세트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좀 많이 됐죠. 로저 페더러, 그리고 라파엘 나달,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가끔가다 앤디 모레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요. 경기가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타들이 약 15년에서 한 16년간 세계 남자 테니스 코트를 해서 이제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노박 조코비치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장을 겨루는데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워낙 인상적인 경기여서 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습니다. 2012년 호주 오픈 결승입니다. 그 경기가 나달과 그리고 조코비치가 경기를 치렀는데요. 여러 가지 원래 7시 반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뭐 해서 7시 45분경에 시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40분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총 소요 시간이요 5시간 53분이에요. 6시간 걸린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동난방, 습관이 실력.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강인한 체력입니다. 그런데 그 체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뭐죠? 그건 정신력이죠. 그러니까 체력도 강해야 되고요. 체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신력, 우리가 얘기할 때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력과 멘탈이 아무리 좋아도요. 6시간, 테니스 경기를 보신 분들, 해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6시간 동안 쉴 틈이 없어요. 그 6시간 동안을 경기를 하다 보면 체력도 바닥이 되고요. 그리고 정신력도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남는가 하면요. 연습하고 몸에 익숙하게 밴 습관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오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죠. 라켓이.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몸에 밴 그 습관이 실력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되지만 누가복음엔 감람산으로 써 있어요.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복음서 중에서요,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1장에 기도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습관으로 써놨어요.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마지막 그때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과 고난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나를 지키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그 어둠을 헤쳐나갈 힘을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상황이 다 가로막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성도는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모든 시련 속에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94편은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모순 때문에 부르짖는 탄원이고 그리고 비탄시입니다.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라기에서 탄식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탄원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속히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복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악한 자들이 그 다음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들이 짓거리고 오만이 말하고 주의 백성은 짓밟고 주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핍박을 하고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은 살해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특세하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현실을 밝혀줄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징계해 주옵소서 깨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이렇게 시련 속에 사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부터 뭐 TV에 이런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연예인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던 연예인들이 한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하고 사는가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천전명? 맞나 모르겠는데 그 탤런트 스타로 많이 오르도록 했던 탤런트가
있어요. 한순간 없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자기는 동생처럼 그리고 자기 부모님은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했던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자기만 사기칠 게 아니라 자기 지인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 팔고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사기쳐갖고 사라진 거예요. 그거 내 방법이 없잖아요. 해명을 자기 집으로 찾아오고 사무실 찾아가고 부모님한테 찾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갚을 능력도 상황도 지금 안 되고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사라지고 지금 많이 갚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메모를 뭐 책을 썼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손들이 자녀들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던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서 우리 위로받고 누구에게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벌써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18절에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하다는요. 원 뜻은 이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겨울철 되면 어제도 눈이 왔지만 우리 사는 데는 눈이 엄청 많이 왔. 제가 사는 의정부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걱정하면서 왔는데 교회는 눈이 별로 안 왔더라고요. 네.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빙판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도 엉덩방아 찍잖아요. 추워도 손 주머니에서 빼고 조심조심 걷고 그리고 요즘 또 그 빙판에서 잘 안 미끄러지는 신발 있다고 해서 그걸 사도 미끄러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미끄럽고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넘어질까요?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즉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내 거 훔치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독사가 먹이 누리듯이 그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으면서 인생길에서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아진다고요. 이 근심은 히브리어로 사두메. 이 말의 뜻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넘어지고 나면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넘쳐요. 속아서 많든 적든 돈 손해보고 난 뒤에 많은 생각 나잖아요. 제가 낸 돈 중에 제일 아까운 돈 길거리 지나가는데 경찰이 세워요. 뭐 신호위반 했습니다. 아니면 과속했습니다. 뭐 하면 그 돈 뭐 주차 위반했습니다. 했고 나는 차에 관련된 그 돈은 3만 원, 5만 원 내라고 하는데 그게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사비에 있는 것처럼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이거 왜 낼까 하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지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만나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많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들 대부분 다 뭐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잠 못 자고 수많은 근심이 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정신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의 때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갈까 하면 앞이 캄캄하고 뒤로 갈까 하니까 나를 뒤통수 치려고 칼 들고 서 있고 오른쪽으로 갈까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는 덤프트럭이 다 막혀 있고 어디에도 해방구도 없고 탈출구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광고 저 광고 다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뭘 하고 뭘 계획하고 뭘 해도 다 가로막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지금 12월 들어서 은혜 받은 복음성가 사지사님한테 부탁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다 아는 노래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네 여호와께. 근데 이 가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다음 뭐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깨우치기. 이게 최고의 용기라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최고의 용기가 뭐냐? 그거 포기할 줄 아는 거. 잃어버린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놓쳐버린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한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생각들, 근심이 나를 가로덮을 때 그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나를 포기해야 내 손이 깨끗해져요. 내 손이 깨끗해져야 내 마음이 성결해져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림절,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밭을 만들고 그 마음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란 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사장님이 초청을 받아서 사무실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으리으리한데 이 사장님 책상 위에 전혀 그 화려한 사장 사무실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저 성경책은 저 낡은 성경책을 왜 사장실에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믿음이 좋으셨던 어머님이 저 성경책을 주시면서 얘야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단다. 틈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거라. 착한 아들이니까
어머니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예하고 성경집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냐면 엄마는 확실히 옛날 뿐이야. 참 고립다분하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 읽어. 그러니까 저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시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방 책장에다 그냥 꽂아놓고 몇 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미국의 초일류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이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은 점점 삐뚤어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말 잘 안 듣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 나온 내가 니들이 뭘 나한테 뭔 소리를 해? 다대 아래인데 성격이 어떻게 돼요? 외골수가 돼요.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같은 회사에 있는 직원인데 자기를 보면 슬금슬금 피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에 탁 들어와서 탁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책장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지를 털어내고 쫙 펼쳤는데 그 펼친 곳이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요 비수처럼 팍 꽂혀. 그리고 더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악인이요. 내 아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피하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회사가 급성장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어가는 이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이 성경책을 아침마다 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한 신념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다른 게 아니라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습관화한 말씀과 습관화한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비와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과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성탄이 내 성탄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내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가 내게 힘이 되어짐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2025년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